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셔야 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인류의 영생을 위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뚱맞게도 주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께 질의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차지하게 될 지휘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요컨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믿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도 믿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상관이 없이 마치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잘못 생각하고 자리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의 지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를 응시하며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하고 예수께 여쭈었음에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문제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크고 작은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국에도 못 들어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누가 크니까 자리다툼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의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지위가 아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받기를 기대하고 천국에서의 지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김의 길을 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3절 중반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로마서 12장 3절에서와 같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이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모세같이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겸손의 품성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녀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겸손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의 날에 왜 우리의 자녀가 겸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겸손하셨으니 겸손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모양을 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를 좇는 자마다 또 그리스도를 좇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 같이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는데 이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는 마땅히 예수의 마음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의 마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수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겸손의 마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발로에서 수용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과 관련 있는 까닭에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인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세속문화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시대에서 요청되는 가치, 풍습, 인류 개개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선의 가치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피곤한 멍에,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멍에를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의 멍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기존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께서 제시하신 멍에를 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멍에를 매야만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스스로에게 허락된 멍에를 매야만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신 주의 자체를 따라 마땅히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신 주의 자체를 따라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멍에, 즉 십자가 있는 신앙을 이루고 십자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첫째 왜 겸손해야 됐어요? 주님이 겸손하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우린 주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하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절실하게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해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택한 백성의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세월에서 자기 백성을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주께서 광야 40년에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먹이셨습니다. 또 주께서 광야 40년에 자기 백성을 위해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불신앙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끝자락에서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단하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낮추기 위해 연단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대로 살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기업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대로 살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귀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순종을 위해 겸손한 품성을 위해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의 날에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생각을 높이지 아니하도록 주의 교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높이지 아니하도록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질지 우리는 긍정적인 바람을 가졌을 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겸손한 신앙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햇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달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아니한 대지를 상상해 보세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적막하고 안개와같고 황량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는 햇빛과 달빛같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맑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는 비가 내려 만물을 일으키고 결실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결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상급을 주신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였어요? 주님이 겸손하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주의 은혜가 막혀요. 예,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7절에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소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도록 소원의 씨를 뿌려주시고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예수님 공생에 오늘날 대위 정도의 계급에 해당되는 노마의 장교, 즉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노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겼습니다. 겸손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자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 주께 나아가서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백부장의 하인을 즉시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겸손한 백부장이 즉각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응답, 즉 상급을 소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겸손한 자는 잠언 22장 4절에서와 같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한 나엘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어머니 나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특별히 부성애를 드러내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음모로 인해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음모로 인해 애굽을 출입하는 대상들에게 당시 노예의 몸값인 은 20세겔에 팔려갔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원수가 되고 요셉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예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부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실권자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의 일생에 받은 복을 가지고 오히려 원수 같은 형들을 섬긴 줄 믿습니다. 아멘. 형들의 집안을 섬긴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명을 달리하자 요셉을 두려워하여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도 자신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신에게 미친 지나온 세월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들 앞에 맹세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50장 50장 19절에서 19절에서 21절 말씀.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주께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분 품성을 삶의 방향을 개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함께하는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영적인 가족으로 엮어진 성도 간에 피차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